네 번째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이제부터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출발해서 스무나 브가모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른쪽으로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64km 떨어진 곳에 이 두아디라 지역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사대교회는 거기서 또 동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로마의 중요한 도로들이 가로질렀기 때문에 상업으로는 번창한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당시에는 각 직종의 온갖 다양한 이 상업 조합이 잘 결성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름이 이 도시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식물에서 이 자주색 염료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염료로 이제 옷감을 만드는 사업이 번창했는데, 여러분, 루디아,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거기에도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든지 그를 통하여 그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두아디라에는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신을 위한 그런 신전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외적인 핍박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는 평온한 교회였어요.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던 이 스무나 교회나 브가모 교회와는 달리 평온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것이 좋지만 무작정 평안한 것은 때로는 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부로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평온할 때가 더 위험한 도전이 교회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핍박이 없어요. 평온한 교회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장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거기에는 칭찬의 한 줄조차도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때에 그 교회들의 문제는 핍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핍박을 받는 교회든지 오늘날 우리처럼 핍박이 멈추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지내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핍박이 있으면 깨어서 기도할 교회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지 못할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나오는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가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었고 그 유혹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편안하다고 깨어있지 못하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든 본질을 한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잘 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며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외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교회의 교회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직시하고 분별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판은 놀랍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신앙의 5가지나 되는 덕목을 그 교회가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봉사가 있었죠. 섬김이 있었죠. 거기다가 여러분 인내란 말은 소망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갖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교회입니까? 거기다가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대조적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나중 행위가 많아지고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랐던 교회예요. 그들이 칭찬받은 종류가 5가지였고 그리고 이어지는 책망은 1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가지는 모든 칭찬을 무효시키고 남을 만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이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21절부터 이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의 말씀이 가장 길어요. 그 내용은 뭐라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게임에 넘어갔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음하는 교회,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가르침의 영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이단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과 우상은 앞에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때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었죠. 오늘 이세벨의 교훈도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은 뭐예요? 버가모 교회는 혼합주의에 빠졌던 것이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도리어 방종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쾌락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의 결과가 무서운 것은 그 결과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문지상을 오르고 방송에 오르는 모든 이단의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속에서는 냄새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쾌락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것이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상업조합에 가입되어 장사를 하였던 사람들은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그들이 주최하는 잔치에 참여하였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우상제사의 순서가 있었고, 여러분, 그 우상제사의 순서의 결론은 언제든지 흥에 취할 때에 난잡한 선교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것이 쾌락으로 빠지고 타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이세벨 이단의 가르침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도리어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똑같아요. 그들은 자기들만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우상 숭배자의 결론은 뭐예요? 자기들만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되어서 다른 모든 부분은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다 방탕에 빠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이 수시로 거기에 그들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다 배어져 있어요. 결국 그들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두도 망하지만은 그때까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리는 경고하고 우리는 대적하며 깨워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훈은 결국 우상과 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내, 그가 맞이한 이방 여인 아닙니까?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세벨 자신도 바알의 제사장이고 아세라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합의 처 이세벨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민족이 섬겼던 바알 신을 확산시키는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들의 제사는 동일해요.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남녀가 교접함으로 결국 수확이 많아진다고 우상과
쾌락과 음행에 결국 빠지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합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것이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이세벨의 교훈에 끌린다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아합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세벨 이단의 지도자는 여자였던 걸로 보여요. 두아디라 교회는 한 교인이 무도한 방종을 가르치고 성적인 쾌락을 방조할 때 그것을 다 용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 이단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정욕을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행음하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며 떳떳하게 행음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1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그가 머물러서 거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회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단을 반드시 망하도록 또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본문의 회개의 대상이 누구고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단에 빠진 교회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도 주님은 누구와 싸운다고 했어요? 교회와 싸운다고 했어요.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후 심판되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이단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18절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심판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교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교회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교회와 싸우는 분이, 주님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 앞에 높아진 것, 죄악된 것 무너지도록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성도가 회개하고 정화되고 다시 이기는 자리에 올라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는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선지자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죠. 그 특징이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직접 받은 계시가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므로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비추어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한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장님파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온다고 기존교회를 흔들어 놓으면서 기존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자신들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시한부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재림 준비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할 때에,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할 때에 선교하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정하면 다 그냥 이단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것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직통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표지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신실한 말씀 전파예요. 거기에는 설교자가 책임이 커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책임이 커요. 두 번째는 정당한 성례의 집행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성찬식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들어봤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단은 성찬식 안 해요. 성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정해준 성례인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이 성례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평안할 때일수록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고 평안할 때에 더 머물러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평안할 때일수록 더 깨어서 오직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겠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안락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늘 옵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위해서 포기할 것은 분명하게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